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첫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선포죠. 그리고 이게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녀에서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어떤 제비뽑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뽑으셨다. 그리고 특별히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어떤 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축복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2장을 넘어서면서 이 축복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고 나선 오늘 말씀은 조금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교만하고 산다고 그랬죠?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희가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뼈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 은총교회에서 설교할 때 맨날 구원 얘기하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 좀 다른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감동적인 거 이런 거 듣고 싶으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만 하면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평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 얘기했고, 편지에도 수없이 썼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은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그 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이런 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무엇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라는 어떤 사실, 팩트를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것,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은 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감사함으로 산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참된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모진 힘들고 모진 선교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그가 전혀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 사실 자체가 그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힘들거나 어떤 벽을 느끼거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불평하지 않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희일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힘들고 하루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매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쁜 짓을 했다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릇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삶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함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우리를 바울이 지금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휩쓸려서 살던 우리를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격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살면 좋은데 우리가 잊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세상 분주하고 복잡하고 큰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24시간 항상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동안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이 쪼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서신에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 큰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랬지만 오늘 반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그렇게 선하지 않아. 너희는 원래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는 그 개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죽은 자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노의 자녀. 여기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진노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라는 그 개념보다 자녀라는 말이 중요한데 진노의 자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원래는 죽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어 마땅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다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 한계가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어떤 뼈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얘기 아니겠지. 내가 과거에 우리는 죄의 자녀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죄 얘기 들어서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찌할꼬라고 자기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좋은 예배예요. 은혜 받아서 너무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떡할꼬 나는 이제 이런 이 부족한 이런
추하고 악한 내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할꼬 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를 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죽은 자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곧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라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좀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망각합니다. 나는 생명의 한계가 있어. 난 육신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영원할 것처럼 내가 권력을 누려야지, 내가 부를 누려야지, 내가 행복을 누려야지. 행복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무한정 욕심과 욕망을 채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대 인간은요, 서로가 욕망을 채우다 보면 결국 제한되어 있는 어떤 재화 속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혼자 살면 전쟁 안 하잖아요. 근데 모여 살다 보면 분쟁하고 다투고 그 전쟁이 왜 하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나죠? 언제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전쟁의 역사는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기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그냥 항상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오늘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총 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문명이 시작된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전쟁이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전쟁하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자제를 못하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인간은.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세상 풍조.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남의 것을 다 착취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부러움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누려봤으면, 이게 세상 풍조예요. 욕망이 많고, 그 다음에 욕망을 채워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착취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옳지 않지, 이건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풍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부 다 부자들 부러워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무한한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착취하거나 빼앗으려고 힘을 기르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갈등 속에서 전쟁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까지, 내가 제한된 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 가져야 될 상대방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혼자 독차지하겠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두 번째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자기들끼리 사는 것 같죠? 거기에는 어떤 우두머리나 어떤 조종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악인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끼리만 모아놔도요, 악한 사람들을 모아놔도 그들끼리 악한 길로 계속 무너져가는, 그러니까 악함이 이게 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에는 뿌리 속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께 모아놓으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끔찍한 그런 모습들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조종하는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안에도 다 악한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좋아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점점 악해진다니까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악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질 때 하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신, 운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만의 운동자, 그들만의 모임 안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악한 힘이 세상을 악하게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고 악한 것이. 근데 이 사탄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사탄의 유혹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약하고 제일 취약하고 제일 넘어지기 쉬운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 본성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끊임없이 악한 길로 이게 무너져가게끔 끌고 가는 거,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함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태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냥 과하다 싶을 만큼 조심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제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할 정도로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순종의 영.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였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았던 이유가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는데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만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창조를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악마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와 서로에게 정말 끔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본성이 원래 착하고 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처럼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탄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떠났던 사탄,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을 떠난 천사,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악마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귀신을 보고 삽니까? 아니면 악마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악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순종의 영향에 사로잡힌 거고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 악마 같은 삶, 그 사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런 존재였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채워가기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뺏고,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입에 다른 사람이 굶든 말든, 이게 세상 풍조고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자 문제에 휩쓸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악을 또 만들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도 이게 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게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난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어. 나는 예전에도 착한 사람이었어. 라고 혹시 누가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교만이고요. 그것이 죽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는 착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불순종이라든가 공중 권세자 분자에게 매달리고 자기 세상 풍조를 쫓는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은 자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은 자로 살고 있었는데 더 끔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진노하는 존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진노 자체가 뭐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의 자녀. 그래서 사탄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악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사탄의 자녀, 진노의 자녀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진노가 어떻고, 분노가 어떻고, 뭐, 화를 내는 거 어떻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먹은 거예요. 우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자녀가 잘 사는 방법은 뭐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사탄한테 칭찬받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의 삶의 패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 매우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 쉬고 자고 그 다음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서로 이 모든 육체가 원하는 이런 메커니즘은요, 그걸 따라 사는 것은 순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지 알아요. 우리 육체를 따라가고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힘든데 밥을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이 나를 행복하게 하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밥도 다 뺏어서 내가 밥을 한 100개쯤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요, 밥 한 공기밖에 못 먹어요. 100공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남의
밥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밥을 먹으니까 너무 포만감 있고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 밥을 다 뺏어와서 이만큼 쌓아놓고 며칠 지나니까 다 곰팡이 쓰고 썩어가지고 버려야 돼. 아, 이거 버려야 되는. 버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뺏어옵니다.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당장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서 서로 호랑이나 사자들도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해요. 그래서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다시 사냥하지 않습니다. 막 힘이 넘친다고 뛰어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잡아다가 쌓아놓고 내가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겠다. 이러는 사자와 호랑이는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해요. 인간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육체를 쫓는 욕심이 육체를 쫓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을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뺏으니까 재밌어. 다른 사람 걸 뺏어서 내가 더 먹고 더 누리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뺏어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뭐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가 충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배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밥 한 공기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갈 한 벌의 옷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 집이 그냥 내 한 몸 눕힐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몇천 평, 몇만 평짜리 대저택을 지어도요,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욕망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냐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동물에게 욕심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욕심을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던,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자 했던, 그게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욕심 덩어리가 욕망 덩어리인지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를 빼먹었는데, 우리 불순종의 역사에서 아까 잠깐만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자유라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불순종하는 것도 우리 자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다 우리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러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하나님을 믿든 말든 다 내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유대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는데 왜 강제적으로 나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를 하느냐.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내가 선택한 자유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 대가로 내가 진정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할 때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도 좋다 할 때 불순종하라는 겁니다. 책임은 오롯이 불순종한, 선택한 사람의 몫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는 이야기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아요.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서로 다 자유를 얘기하고 내가 내 자유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권리야, 이건 뭐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오롯이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동반되는 책임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살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책임도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이것이 아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놓치고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또 충격적이고 끔찍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 공로나 우리 어떤 이걸로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그 굴레를 벗어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벗어날 능력이나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구원이냐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밖에서 건져주었기 때문에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 진노의 자녀, 이 사탄의 자녀의 삶에서 내가 착한, 선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왜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전에 살던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던 사악한 그 환경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과거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청할 수도 없었고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있어도요,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인지 모릅니다. 지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이게 인간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내가 과거에 지옥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과거로부터 떠날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용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과거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랬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조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태어남이 악하게 태어나요. 왜 그렇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악해지죠. 우리는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숨기고 살고,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다스리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은 완전한 100% 자유를 주고 마음껏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악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악하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착하게 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어울려 사는 것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 교육받잖아요. 계속 훈련하지 않습니까? 나의 악함 때문에 사회에 지장이 되거나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고 트러블이 되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벗어나서 선을 넘으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로부터 제재받고 통제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악한 존재였음을, 그러니까 처음에 죽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제한적 존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하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감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그랬던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그 포지션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이제 오롯이 하나님의 100%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100%예요. 우리는 이랬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게 구원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독교는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악한 존재, 또는 뭐 세상에 저렇게 악한, 마귀 같은, 사탄 같은, 그런 악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산 존재였고, 희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구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 구원의 이유, 구원의 어떤 성격, 왜 구원을 하셨는지, 그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랬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긍휼함 때문이 있고, 은혜로 하셨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셨대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구원하셨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긍휼이 뭐죠?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먼지 티끌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죽어가는, 썩어가는 죽음의 삶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그 긍휼은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데, 저 사람, 내가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파서 갑자기 주저앉았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지금은 동냥한다 그러죠. 거지가 돈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 이제 거의 볼 수 없는데, 그런 어떤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구한다거나,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거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긍휼함이 올라오는데, 긍휼함은요, 첫째 계산이 안 됩니다. 불쌍함을 갖게 되면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갚겠지?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긍휼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냥 베푸시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뭐 봉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어떤 일꾼이 되겠지. 이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나를 지명하셔서 불러서 자녀 삼았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극률하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은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죠? 자격의 문제라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지불하거나 무엇인가를 대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옷이 여기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쌓여 있어요. 어차피 이것도 뭐 쓸모없는 옷이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니까 그냥 옷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헐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버려지는 옷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입어.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헐벗은 사람에게 입혔을 때 그럼 내가 추워지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 그 은혜를 줄 때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받지 않고 자기가 역으로 거꾸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은혜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제가 매번 설명하니까 저도 이제는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주는 사람이 자기가 지불해서 주는 것, 이거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성격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다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자체가, 이 성격 자체가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공정한 어떤 거래도 아니고요. 우린 평생 살면서 내가 구원받는 은혜만큼 이런 어떤 이 감사할 만한 일이 평생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어떤 소멸의 존재였는데, 죄악의 존재였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그것이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구원의 본질, 이 말이 뭐죠? 구원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 깊은 곳에는 무엇 때문에 구원이라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하게 됐는가? 왜 인간이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시고 키우면서 그 과정 속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래 보시는 분들, 여러분 공감을 충분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그냥 진노의 자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은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그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십자가의 피, 자기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매주 반복하고 그리고 매주 감사하고 매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부터 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옛날부터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그 성품이, 타고나는 성품이 막 좋았던 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모습 자체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죽은 자이면서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많은 시간 이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여전히 바울도 마지막 편지에서 또 이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위로나 세상적인 어떤 많은 어떤 가치 기준들,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7가지 방법 뭐 이런 거 공부하려고,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단 하나의 이유는요,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함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지껏 이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